하나님을 믿는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권력의 주구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 와서 제사들이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가 유효한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고 와서 드리는 그 제사 예배, 이거는요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그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가르치고, 또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상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삶이 빠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삶이 빠진 채 그저 종교 의식만 강조하던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온몸으로 저항을 했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쳐줘도 안 되고 심지어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구해주면 안 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굶어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 따를수록 정반대로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병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을 보기만 하면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쳐 죽일 놈 저놈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이제 부모 공경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 그것이 부모 공경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정면으로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한 거죠. 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말을 섞었으면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것들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종교 의식에 매몰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인이 되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냥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강조하는데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는 강조하는데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삶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강조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신앙의 근본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신앙의 근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여기에 신앙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술세고 부귀영화 누린다, 이런 가르침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알 신앙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진리였어요.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숩게만 해준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바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런 바알 신앙은 만모니즘, 대형화로 이어지고, 이런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세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성장을 추구하고 대형화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질된 지 오래예요. 제 이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만모니즘을 추구하고 세습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공교한 논리를 들이대도 절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악한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세습의 본질이 뭐겠어요?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거지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짓은 북한의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나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세습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살고 싶으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세습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저런 공교한 논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이미 교회를 망치기로 작정한 바알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려면 이 자본주의 속성과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의 혹세 무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셋째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극우 이념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땅에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옹호합니다. 침묵으로 옹호하는 것이요.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양비론을 들이대거나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도 정통성을 확보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친미 반공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러면서 부르짖고 다녀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딱지를 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인은 악인이라고 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악인을 선인이라고 치켜 세워버려요. 손에 왕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고 무당에게 휘둘리고 있고 이단을 비호하고, 그래서 이단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선동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요 장로요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 가을 총회에서 전광훈을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총회 이단 대책위에서 전광훈은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총회 앞에 보고를 하고 총대들은 그대로 그냥 받아줬습니다. 결국은 저 전광훈은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통합측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금치 못했어요. 그동안 전광훈은 설교와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북한 간의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남북 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취하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서 저 문재인 대통령 저놈을 총사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가르침으로, 그의 삶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이 아니래. 또 요즘에는 자기 교회당 터를 볼모 잡아가지고 지역 민간 택지 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세요. 500억이라니까요. 500억. 억하다 죽겠어요 그냥. 택지조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보니까 그 교회당 부지는 약 82억 정도 이렇게 보상하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500억을 내라, 그렇잖아요,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런 부당한 요구에 조합 측에서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합 측에서 승소했거든요. 모든 재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집행을 하려니까 전광훈과 그를 따르는 광신도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도 무용지물이었고 대한민국의 공권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지조합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전광훈 측에 500억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굴복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전광훈과 그 광신도들의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목사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저 사람들은 조폭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만 보면요, 교회를 절레 짓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조폭 집단, 사기꾼 집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폭 같은 이미지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무슨 말하냐?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교회 여집사에게 빤서 내려. 그래가지고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안 내리면 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목사가 여집사에게 왜 빤스를 내려고 합니까? 그리고 목사가 빤스 내리라고 한다고 여집사가 내리면 됩니까? 그런 불의한 명령은 마귀나 하는 거잖아요. 마귀나. 예수님의 그런 불의한 명령에는 정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정광훈은 그런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단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자는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저거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제정신인 목사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예요. 이처럼 정광훈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신앙을 색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런 자에게 이당성이 없다고 면죄부를 쥐어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단에 전광훈 같은 사상을 가진 목사 장로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를 비유하는 세력들이 넓고 깊게 퍼져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광훈 현상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음을 만천하에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과거 500년 전의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어요. 그 과거의 중세 교회처럼 종교 의식에 쩔어서 세상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그 자체예요. 자본주의의 속성인 만모니즘, 바알 신앙이 예수님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세습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제 극우 이념으로 세뇌된 자들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단들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했다는 자조 섞인 탄식들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모습들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속히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본주의 속성에 휘둘리지 말고, 극우 이념에도 휘둘리지 말고, 지역 감정에도 휘둘리지 말고, 더불어 살라는 예수님의 그 완성된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천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